우리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정말 주님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코로나의 위기 상황 속에서 내가 과연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주님의 인도하심을 너무나 사모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위기의 때에 선한 목자 대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승리의 길,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굉장히 사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주님의 말씀에는 귀를 기울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정말 성경에 보면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주님께서 이리로 가자 그러면 그렇게 갈 수 있는 거고 저리로 가자 하시면 또 그렇게 따라갈 수 있는 것인데 우리가 이상하게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사모하면서도 내 생각, 내 계획에 사로잡혀서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바른 길을 선택하기보다는 내 생각, 내 계획에 사로잡혀 있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뜻과는 주님의 예비하심과는 전혀 다른 엉뚱한 길을 선택할 때가 많이 있어요. 오늘 읽은 말씀 속에 등장하는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37절 읽겠습니다.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예수님이 12사도와 함께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가고 계십니다. 이 12사도 중에서 야고보와 요한이 친형제였는데 이들이 생각한 거예요. 야, 이제 주님이 예루살렘에 가시면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실 거야. 이스라엘을 식민 통치하는 로마의 세력을 뒤집어 엎으시고 다윗 왕조와 같은 영광을 회복하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주님께 나아가서 간청하는 겁니다. 주님, 영광에 임하실 때, 왕으로 등극하실 때 우리를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방금 전에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3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방금 전에 3일 전도 아니고 3시간 전도 아니고 방금 전에 우리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유는 내가 왕 되기 위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뭐하러 올라가는 거라고 얘기하셔요? 죽으러 가는 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 방금 전에 죽으러 간다고 말씀하셨으면 주님 왜 죽으러 가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든지 아니 주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든지 전혀 주님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고 주님은 금방 죽으러 가셨다고 하는데 주님이 이제 왕 되실 거니까 왕 되시면 우리를 우편에 우리를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간청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이 두 제자만 그런 게 아닙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다른 10명의 제자들이 막 흥분한 모습이 나와 있어요. 이 10명이 만약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었으면 야 니들 뭔 소리 하는 거냐? 지금 주님이 죽으러 가신다고 하는데 뭔 소리 하는 거냐? 이랬을 텐데 막 화를 내면서 야 주님이 왕 되시면 우리가 오른편에 앉아야지 무슨 니들이 오른편에 앉아? 화를 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제자들이 전혀 주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에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38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지금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하러 올라가시는데
주님이 이제 십자가에 딱 못 박히시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의 좌우편에 앉게 된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우편 강도, 좌편 강도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게 해달라는 간청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 아들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새겨 듣지 않으니까 주님이 돌아가실 때 같이 죽고 싶습니다. 이렇게 자신들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뜻을 주님께 간청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못하면 주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엉뚱한 것을 구하면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장면이 의외로 많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사신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승천하시기 전에, 아니 구름 타고가 아니라 구름 위로 승천하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받을 때까지 참아 기다리며 기도해라. 너희가 약속하신 성령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정말 제 아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같이 모여서 힘쓰고 애써 기도할 때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합니다. 그래서 정말 초대교회가, 예루살렘의 주님의 첫 번째 교회가 세워지게 되죠. 자, 이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세웠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뭐 해야 됩니까?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예루살렘에서만 힘쓰고 애써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해야 하죠. 근데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하지 않고 예루살렘에만 모여갖고 힘쓰고 애써 전도하고 힘쓰고 애써 기도하고 힘쓰고 애써 사랑과 선행을 나누면서 오직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유가 뭐였을까요? 그들이 주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아서 그래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구름 위로 싹 승천하시잖아요. 감람산 위에서 500여 무리가 지켜보는 가운데 구름 위로 싹 승천하시는데, 승천하시는 주님을 보면서 500여 무리가 막 놀라워하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무슨 얘기합니까? 왜 놀라느냐? 올리우시는 그대로 다시 내려오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할 때, 야, 주님이 이제 다시 감람산에 재림하실 거야. 우리가 재림하시는 주님을 먼저 만나기 위해서는 예루살렘을 떠나면 안 돼. 이 감람산이 예루살렘 도시 성문 바로 정면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야 다시 오시는 주님을 먼저 만날 수 있어. 그래갖고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느라고 예루살렘을 떠나려 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 착각은, 이 오해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제 감람산에 가보시잖아요. 그러면 무덤이 즐비합니다. 무덤이 즐비해요. 무덤이 많아서 더 이상 묻힐 곳이 없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무덤에 묻힌 사람들의 자손들이, 야, 우리 할아버지가 떠나신 지 오래됐으니까, 우리 할머니가 떠나신 지 오래됐으니까 이 무덤을 좀 정리하자 하고 그 묘자리를 매물로 내놓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부르는 게 값입니다. 부르는 게 값이에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올리우심 그대로 내려오신다고 했으니까 예수님이 아마 감람산에 재림하실 거다. 감람산에 묻혀야 제일 먼저 부활해서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다. 그래갖고 전 세계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죽으면 감람산에 묻히길 원하기 때문에 부르는 게 값이에요. 부르는 게. 근데 이것도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한 까닭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어떻게 하세요? 마지막 날에 천군 천사들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면 주님이 처음부터 땅에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공중에 딱 임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죽었던 자들의 육신이 먼저 부활해서 쫙 하늘로 들림을 받아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고, 우리처럼 이렇게 살아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또 하늘로 싹 올라가 갖고 이 구름 위에서 천국 잔치가 벌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천국 잔치 벌일 동안에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심판 후에 새 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진 후에 주님과 함께 우리가 다시금 이 땅에 임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페인에 묻혀있던, 아프리카에 묻혀있던 정말 천군 천사들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어디에서? 구름 위에서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를 명심하시고 주님을 믿고 믿음에 굳게 서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튼 근데 이 말씀을 오해함으로 말미암아 감람산에 묻혀야지 제일 먼저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단 말이야. 초대교회 성도들도 감람산을 떠나지 않아야, 감람산이 있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아야 다시 오시는 주님을 제일 먼저 만날 수 있다. 그래갖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해라.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돼야 내가 다시 올 것이다. 이 사명을 망각하고 예루살렘에만 모여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박해의 칼날을 통해서, 환란의 칼날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흩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박해 때문에 억지로 여기저기 흩어져서 복음을 전파함으로 말미암아 이곳저곳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죠. 특별히 이제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에 이제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서 피난을 가서 복음을 전파하게 되는데, 그곳에서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많이 믿게 되잖아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딱 세워지는데, 이 이방인들이 중심이 된 안디옥 교회는 주님의 뜻을 명확히 깨달았어요. 주님의 뜻은 우리끼리만 열심히 믿는 것이 아니라 땅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다. 그래갖고 바나바와 사울, 나중에 사울이 이름이 뭘로 바뀌어요? 바울. 바나바 바울을 따로 세워서 이곳저곳에 전도자로 파송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바나바 바울만 이곳저곳으로 파송하고 후원한 것이 아니라 여러 전도자들을 이곳저곳으로 파송하면서 안디옥 교회가 후원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가 주님 뜻에 합당하게 일하니까 안디옥 교회를 더욱더 부흥케 하시고,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로 하여금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그리스도인이란 칭호를 얻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주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내 생각과 계획을 내려놓고 주의 말씀에 집중할 때만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온전히 깨닫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계획대로 나아갈 때 정말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풍성한 열매맺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청년 시절에 어떤 목사님 칼럼을 읽었었는데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거의 30년 전에 읽은 칼럼인데, 그 칼럼의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의 젓가락이에요. 그분은 지금 은퇴하시고 이제 얼마 생명이 남지 않으신 것 같은데, 하여튼 그 목사님이 이제 처음 어떤 교회에 담임 목사님으로 청빙돼서 가셨다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는 이제 담임 목사님이 새로 가시면 각 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신방을 하시거든요. 그럼 요즘에는 이제 대부분 신방을 가도 밖에 나가서 식사를 대접합니다만, 당시에는 집에서 음식을 준비해서 목사님을 섬겼잖아요. 목사님한테 묻더라는 거야. 목사님 뭘 좋아하세요? 그래서 그 책에 뭘 좋아했다고 이야기했는지는 안 나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콩나물이라고 가정을 좀 해보자면 콩나물이요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야. 그랬더니 첫 번째 집도 콩나물, 두 번째 집도 콩나물, 세 번째 집도 콩나물, 네 번째 집도 뭐가 나왔을까요? 콩나물. 아무리 콩나물을 좋아하셨지만 가는 집마다 콩나물이 나오니까 너무 지르더라는 거야. 그래서 한 10년 있다가 다른 교회에, 좀 더 큰 교회에 담임으로 청빙을 받아 가셨을 때에는 목사님 뭘 좋아하세요? 그런데 말을 안 했다는 거야. 말을 안 했대. 근데 이상하게 세네 집을 돌고 나니까 다섯 번째 집부터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이 콩나물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다섯 번째 집부터 콩나물이 나오고, 여섯 번째 집도 콩나물이 나오고, 일곱째 집도 콩나물이 나오고, 자기가 말도 안 했는데 어떻게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을 알고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이 계속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유가 뭡니까? 어떻게 아셨습니까? 물어봤더니 성도님들이 하는 얘기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집에 전화를 해봤다는 거야. 목사님이 뭘 잘 드시더냐, 뭐에 먼저 젓가락이 가시더냐. 콩나물? 그럼 콩나물 좋아하시는구나.
콩나물만 계속 대접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때 그 목사님이 깨달은 게 있대요. 아, 그렇구나. 내가 목회를 할 때 내가 하고 싶은 목회, 내가 하고 싶은 프로그램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젓가락이 어디를 향하는지 살펴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에너지를 투자하는 목회를 해야겠다 생각을 하셨대요. 그래서 정말 자기의 생각과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목회의 방향성을 둘 때 교회가 날로 부응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20대 초반에 너무 은혜롭게 읽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목회를 할 때마다 내가 원하는 목회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프로그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항상 여쭤봐요. 주님, 우리 교회가 지금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교회가 무엇에 에너지를 집중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제가 무엇의 시간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까? 어떠한 일에 제 능력을 쏟기를 원하십니까? 항상 여쭤봐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일하심을 따라 나아갈 때 정말 저의 수고와 노력보다 더욱더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들 자신의 생각과 계획만을 고집하지 마시고요. 주님의 인도하심을 먼저 사모하세요. 주님의 인도하심을 사모하면서도 자신의 생각과 계획에 사로잡혀 있다면, 주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한다면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먼저 말씀을 열심히 듣고 읽고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말씀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누리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4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특별히 오늘 주님께서 제 아들의 마음을 아셨어요. 으뜸이 되고자 하는 제 아들의 마음을 아시고 너희가 정말 으뜸이 되고자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사실 으뜸이 되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교회에서도 좀 인정받고 존중받기를 원하시잖아요. 아니,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좀 인정받고 존중받기를 원하시잖아요. 안 그래요? 세상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세상에서도 우리가 좀 크게 쓰임받고 인정받고 존중받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43절, 44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러니까 크고자 하는 사람은 어때야 된다는 거예요? 섬기는 사람이 돼야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종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 교회 가만히 보면요, 우리 교회에서 이제 중직으로 쓰임 받는 분들이 있어요. 중요한 직분에 쓰임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보면 목소리 큰 분들이 아니에요. 조용히 말 없이 자신의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들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시는 분들이 정말 교회의 중직으로 쓰임받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정말 말 없이 조용히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시는 분들에게 더욱더 소중한 일, 더욱더 아름다운 일에 쓰임받는 은혜와 영광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제 부교육자 생활을 할 때 8남매를 두신 권사님이 계셨어요. 요즘은 뭐 한둘밖에 안 낳습니다만 예전에는 많이 낳았잖아요. 요즘은 한둘밖에 안 낳기 때문에 아이들을 막 우상처럼 여기고 떠받들고 사는데, 그분이 이제 8남매를 두셨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자꾸 비교가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시끄러운 딸 하나가 있대. 말도 많고 엄청 시끄러운데 부모 섬기는 건 일도 없다는 거예요. 말로는 다 해먹는데, 말로는 다 해먹고 엄청 시끄러운데 실질적으로 부모 섬기는 건 일도 없다는 거예요. 반대로 이제 막내가 있는데, 막내도 딸이래요. 막내도 딸인데 걔는 늘상 조용한데 조용히 엄마 아빠 섬길 줄 알고 조용히 형제들도 섬길 줄 안다는 거예요. 자기가 정말 이 막내를 너무나 이뻐하고 사랑하고 존중한다. 형제들 사이에서도 이 막내가 막내임에도 불구하고
점점 인정을 받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그 막내가 엄마랑 함께 제가 부교육자로 있던 교회를 다녔으면 좋은데 그 시끄럽다고 하는 그분이 엄마와 함께 제가 이제 부교육자로 섬기던 교회를 다니셨어요.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 샌다고 그분은 교회에서도 시끄러워. 여전도회를 하게 되면 이제 각 방마다 들어가서 여전도회를 하잖아요. 다른 데는 그냥 조용조용히 얘기하다 금방 끝나. 그분이 있는 여전도회는 복도를 지나가다 보면 그분 혼자 막 떠들어. 아이고, 하여튼 말만 많고 시끄럽기만 하고 열매가 없으니까 가정에서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별로 존중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우리가 시끄러운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예? 입만 무성한 무화과처럼 시끄러운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조용한 섬김의 사람이 돼야 돼요. 이건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20년 전쯤에 서양에서 서번트 리더십이라는 것이 경영학 교과서에서 자주 말이 되어졌습니다. 서번트 리더십이 뭐예요? 섬김의 리더십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요즘 동양에서는 삼국지 리더십이 각광을 받고 있어요. 삼국지의 세 나라의 수장이 누구죠? 유비, 조조, 손권이잖아요. 근데 이 유비, 조조, 손권 중에서 누가 제일 존경을 받죠? 잘 모르겠어요? 유비가 제일 존경을 받잖아요. 여러분 똑똑하기로 말하자면 누가 제일 똑똑해요? 조조. 용맹하기로 말하자면 누구예요? 손권이죠. 손권. 이 삼국지가 이제 원래 두 권이에요. 하나는 삼국지 정사가 있고 삼국지 연의가 있는데 삼국지 정사는 진짜 사실 역사를 그대로 묘사한 것이고 좀 딱딱하고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관중 씨가 재미있게 풀어 쓴 소설이 삼국지 연의예요. 삼국지 연의. 이 나관중 씨가 저의 57대조 할아버지라고 아마도 예상이 되어져요. 정확하게 조사는 안 해봤는데 그런 것 같아. 웃는 대목인데 웃지도 않고. 예전에 우리 딸내미 중에 하나가 그러더라고요. 이 씨는 이수신 장군이 있고 강 씨는 강감찬 장군이 있는데 우리는 뭐 없냐. 그래서 야, 최고의 스토리텔러 삼국지 연의를 쓴 나관중 씨가 우리 할아버지야. 뭐 이랬던 적이 있었는데 하여튼 제가 뭐 어디 가면 중국 문화권 나라를 방문하면 다 저한테 차이니즈 중국 사람이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아마도 그분이 우리 조상이 아닌가 그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이제 나관중 씨가 지은 삼국지 연의에는 송건이 명확하게 묘사가 안 돼 있는데 삼국지 정사를 보면 송건이요, 굉장히 막 엄청난 괴력의 소유자였어요. 송건이 즐기던 스포츠가 뭐였냐면 호랑이 잡는 거야. 호랑이 잡는 거. 그래갖고 이제 말 타고 다니면서 화살로 이제 호랑이를 많이 잡았거든요. 근데 한 번은 이제 말이 놀래갖고 한번 말에서 떨어지면서 큰일 날 뻔했어요. 그러니까 부하들이 야, 이거 왕이 죽으면 큰일 나잖아요. 더 이상 호랑이 사냥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더 이상 말 타고 화살로 호랑이를 잡지는 않겠다. 그러면서 이 쇠창살을 하나 만들어 달라 그래요. 그래갖고 이제 우리를 만드는 거야. 쇠로. 그 안에다가 호랑이를 가두어 두고 화살로 쏴서 죽이는 게 아니라 그 우리 안에 자기가 들어가요. 자기가 들어가고 이 우리 안에 이렇게 핏덩이, 그러니까 피가 뚝뚝 떨어지는 송아지 고기, 멧돼지 고기 이런 걸 놔두고 그 우리를 숲속 가운데다가 딱 두고 군사들을 뒤로 쫙 물리라는 거야. 그럼 피냄새를 맡고 뭐가 찾아와요? 호랑이가 찾아와요. 그래 호랑이가 안에 있는 고기 먹고 싶으니까 피 뚝뚝 떨어지는 멧돼지 고기, 송아지 고기 먹고 싶으니까 손을 막 집어넣는단 말이야. 머리를 쇠창살 사이로 막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들어오는 호랑이 머리를 주먹으로 때리는 스포츠를 즐긴 사람이 손권이야. 손권. 이렇게 괴력의 소유자가 손권이었어요. 손권도 존경을 받지 못합니다. 누가 존경을 받아요? 유비. 이유가 뭐예요? 유비가 섬김의 리더십이었죠. 섬김의 리더십. 예? 이 유비가 형제가 있었죠. 의형제가 있었죠. 누가 있었죠? 유비, 관우, 장비. 그래서 도원결의 멋있잖아요. 도원결의에도 정사에는 없습니다. 유비, 관우, 장비가 굉장히 의리가 깊었던 것은 사실인데 그들의 깊은 의리를 아름답게 나관중 씨가 묘사한 것이
도원결이지 정말 이 도원결의 사건은 없었어요. 의리가 있었던 건 사실인데. 근데 하여튼 이 세 분이 굉장히 의리가 강했는데 특별히 이제 관우 장비가 장군으로서 용맹을 떨쳤잖아요. 이 관우와 장비는 1000만 군사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실력가들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관우는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습니다. 그렇죠? 중국 문화권 나라들 가보면 제가 이제 베트남도 가보고 대만도 가보고 중국도 가봤는데 중국 문화권에 있는 나라들은 다 가는 곳마다 관우상이 있어요. 관우상. 그래갖고 관우를 정성스럽게 섬깁니다. 그 정도로 지금까지 관우가 이제 인정을 받아요. 왜 그러냐면 관우가 전투 시에는 굉장히 엄했습니다. 부하장수가 두려워서 도망치면 그냥 목을 베버렸어요. 훈련 때도 실전과 다름없는 엄하게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러나 평상시에는 부하장수들을 그렇게 잘 섬겼다는 거예요. 부하장수들을 그렇게 잘 아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관우가 지금까지 존경을 받는 거고요. 장비도 관우와 다름없이 1000만 대군을 좌지우지하는 장군이었는데 이 장비는 존경을 받지 못합니다. 제가 이제 어디를 가봐도 관우상은 많은데 장비상 따로 서 있는 곳은 본 적이 없었어요. 유비상이 있고 관우상이 있을 때 플러스 알파로 장비상이 있는 경우는 있어도 장비상 따로 있는 것은 본 적이 없는데 여러분 장비가 어떻게 죽은지 아세요? 관우가 이제 전쟁터에서 전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장비가 너무 슬퍼하면서 전군에 명령을 하더랍니다. 내일 아침까지 모든 병사는 하얀 상복을 입어라. 근데 전시에 전투 중에 어떻게 수만의 군대가 하얀 상복을 만들어 입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술 먹고 뻗어 있는데 부하 장수들끼리 회의를 한 거죠. 장비 성격에 아침에 일어나갖고 우리가 상복 안 입고 있으면 다 쳐 죽일 수도 있다.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장비를 죽여야 된다. 술 먹고 취해 있는 장비를 부하 장수들이 죽입니다. 그러니까 장비는 공포의 리더십이었어요. 군림하는 리더십이었어요. 그 두려움 때문에 따르긴 했지만 결국은 부하들의 손에 살해당하는 것으로 인생을 마감하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도 유비처럼 세상에서도 관우처럼 섬김의 삶을 살 때 인정받는 인생들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현대의 정주영 회장 아시죠? 그분이 이제 호불호가 갈리긴 합니다만 이 부하들한테는 완전히 인정을 받았어요. 부하들의 엄청난 충성을 경험했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정주영 회장이 이 부하들을 잘 챙겼어요. 잘 챙겼어요. 그러니까 이제 끝까지 부하들한테 인정받는 리더가 될 수가 있었죠. 여러분 정말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인정받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섬김의 삶을 추구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게 사실 쉽지가 않아요. 왜 쉽지가 않냐면 우리는 본성상 섬기는 삶을 살기보다는 군림하는 것을 좋아해. 우리는 본성상 섬김의 삶을 살기보다는 지시하고 명령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섬김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은 아는데 섬김의 삶을 사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정말 섬김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 우리가 주님을 좀 묵상해야 돼요. 45절 말씀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인자는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아들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섬겨주셨잖아요. 십자가를 지실 때에도 징 울리고 꽹가를 치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 진다 하시지 않았어요. 이사야서에 보면 그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순한 양처럼 조용히 침묵함으로 십자가를 지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주님을 묵상해야 돼요. 우리가 정말 주님처럼 조용히 섬김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인정받고 싶을 때마다, 무시당하는 것 같아서 기분 나쁠 때마다, 그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 속에서도 조용히 십자가를 지셨던 주님을 묵상해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주님, 내가 주님을 본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되셨음에도 불구하고 조용히 섬김의 삶을 사셨던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처럼 조롱과 비난이 있다 할지라도 인정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말없이 묵묵히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섬김의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섬김의 능력을 달라고 기도할 때 우리가 정말 섬김의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인정받는 인생, 아름답고 유용한 일에 쓰임받는 으뜸 인생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정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키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그대로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키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주님의 인도하심만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주님의 뜻을 따름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인도하심을 발견하며 주님이 예비하신 곳으로 나아가 주님이 예비하신 모든 것을 온전히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교회에서나 존중받고 인정받고
소중한 일에 쓰임 받는 으뜸이 되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오히려 섬김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우리를 위해서 조용히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처럼 정말 조용히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해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교회에서나 정말 소중한 일에 아름다운 일에 유용하게 쓰임 받는 으뜸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충만하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주님의 말씀에 귀를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며 아버지 오늘 말씀에 귀를 기울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인도하심을 발견하게 하시고 아버지 주께서 예비하신 것을 누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 가운데 소중한 일에 크게 쓰임받고 싶다면 아버지 우리가 목소리를 내는 것보다 먼저 예수님처럼 조용하게 그리고 묵묵하게 섬김의 자세로 나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지금 당장 드러나는 것 같지는 않지만 조용히 묵묵하게 섬김의 자세 예수님처럼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듯이 예수님을 닮아 예수님처럼 섬김의 자세로 나아갈 때 아버지 인도하심을 발견하며 소중한 일에 크게 쓰임받는 영혼들에게 알려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사모하면서도 주님의 말씀에는 귀를 기울이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내 생각과 내 계획에 사로잡혀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한 주의 계획을 놓쳐버릴 때가 많았습니다. 먼저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에 집중하며 주의 인도하심 따라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예비하신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나아가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아름답고 소중한 일에 쓰임 받으며 영광 돌리는 으뜸 인생 되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끄럽게 떠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조용히 보이지 않는 섬김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조용히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처럼 조용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가정을 섬기며 일터를 섬기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하여 아무도 알지 못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이 높이심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먼저 잘 듣고 섬김의 삶을 삽시다. 먼저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주님 뜻대로 섬김의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교회에서나 인정받고 더욱더 소중한 일에 쓰임받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